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진리의 종교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전설이 아니고요,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오는 소설이 아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진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제 17절과 19절의 말씀에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헛되지 않고 이것은 완벽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성과 함께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여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수요 예배인가요?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말리아, 아프리카 쪽을, 북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박해가 주로 이제 박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벌써 망해도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부활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왜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세 가지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를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그 우스개 이야기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는데요, 함께 저승길로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찾아온 이제 조문객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해주면 좋겠나, 나는 어떤 소리를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저승 가다가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내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 첫 번째 뭐냐? 저 친구는 아내에게 참 좋은 남편이었어, 이런 평가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였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이런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 살아났다. 저 사람 살아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으니까 자기는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이 소리가 제일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났던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류의 문제였죠. 그래서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그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을 꺾어 놓은 사건이 뭐냐? 주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망이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경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눈을 딱 감았다가 탁 뜨면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길이 뭐냐?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은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우리 나그네 이 나그네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진짜 집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길이다. 죽음의 권세가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근심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구겨져 있었답니다. 막 이렇게 얼굴에 구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아무리 이렇게 애교를 떨어도 남편의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내가 걱정이 돼서 이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최근에 남편에게 한약을 한 제 달여 먹였는데 그 한약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한약의 이름이 뭐냐? 구기자탕이랍니다. 구기자탕을 먹고 얼굴이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안 웃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구기자탕을 먹고 이렇게 구기졌답니다. 이제 아내가 묘수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답을 얻었으니까 좀 펴야 되겠다. 남편의 얼굴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묘안이 떠올랐는데 선물을 하나 줬답니다. 그게 뭐냐? 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먹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쫙 펴졌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다 그렇잖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얼굴이 펼 날보다는 늘 이렇게 구기면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이러다가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업의 걱정도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언제 이거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실직의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건강 하루하루 지날수록 건강이 자꾸 이제 약해지니까 이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버거운 자신에게 이 책임이 또 있잖아요. 이 책임 이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어떤 얼굴을 펴기보다는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얼굴이 펴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 빛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면 다시는 이 근심과 고난과 염려의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때로는 잠도 설치고, 염려 때문에 이리 저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분들 있다면, 여러분,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근심되고 걱정될 때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읽을 힘도 없다면 들으십시오. 오디오 성경 잘 나오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오디오 성경 올려드리잖아요. 들으십시오.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찬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유튜브에 찬송가 해놓으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빛으로 이제 겨울에 그 추웠던 추위는 다 물러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승리 뭐냐?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풀이 있다고 합니다. 줄기에, 이파리에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가시가 있는 이 식물이 있는데 이름이 참 민망스럽습니다. 며느리 밑식개풀이라는 풀이랍니다. 좀 민망스럽죠. 이게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지가 없던 옛날에 이 며느리를 학대하던 시아버지가 이 풀을 이 화장실 입구에 심어놓고 이 풀로 화장지를 대신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면 이 이파리에 가시가 막 돋아나 있는 풀을 화장실 옆에 씻어놓고,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풀로 이렇게 뒤처리하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돋쳐있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풀 이름이 참 민망스러운 이름이랍니다. 옛날 다 앉아 계신 분들 시집살이 많이 하셨을 건데,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참 풍자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고약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다. 이 미움 때문에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의 동기가 뭐냐?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 여러분, 그렇죠. 사건을 보면, 성경 사건을 보시면요, 이 요셉에 대한 미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다 미움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미우니까 그렇겠죠. 미우니까. 결국 살인의 동기가 뭐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돈이 막 수도 없이 막 살인을 많이 하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운 사람 막 생각하면 막 그 인간, 내 힘들게 한 인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미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덤에 묻고 다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하던 핍박의 감정 다 묻고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스데반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는 돌로 자신들을 미워하며 돌을 던지는 자에게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잠시 잤다가 눈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환한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염려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주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잡생각이 들 때 찬송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 마음에 있는 어둠은 탁 물러가고 진짜 예수님이 그 밝은 빛이 환하게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 이런 감정 우리의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려고 막 발버둥치고 노력할수록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럴수록 그때는 어떻게 되니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모든 감정을 무덤에 묻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조금씩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